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웅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쓴 일기를 난중일기라고 합니다. 1594년 1월 20일자의 일기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을 에이듯이 추운 날이다. 옷없는 병사들이 움츠리고 앉아 떨고 있다. 군량은 바닥났다. 군량은 오지 않았다. 서해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 먹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잡아 먹었다. 뼈다귀를 길가에 내다 버렸다. 남원의 의병장 조경남이 쓴 난중 잡록에 보면은 이러한 글이 등장합니다. 굶어 죽는 송장이 길에 널렸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백성들이 달려들어 그 살을 뜯어 먹었다. 뜯어 먹는 자들도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했다. 또 다른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군사들이 술에 취해서 먹은 것을 토하면 줄인 백성들이 달려들어 머리를 틀어박고 빨아먹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달려들지 못하고 뒷전에서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의 백성들의 전쟁 상황, 그 참상은 땅 위의 지옥과 같았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일이 우리 역사 속에서 다시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많은 분들의 그 피 속에, 희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동족 상잔의 그 비극 이후에 수많은 산업의 역군들이 땀 흘린 결과 가장 아시아에서 가난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그리고 현재는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들어선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퀴어 축제, 차별금지법, 또 선관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세대 지역 갈등, 남북의 갈등은 이미 옛날 일이 되었고, 젠더 갈등, 계층 간의 갈등들이 복잡합니다.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촉법 소년의 문제들, 청년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여러 문제 등등을 갖고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들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리고 슬퍼요. 왜냐하면은 충분히 이 대한민국이 더 잘 될 수 있는 민족이고 더 잘 살 수 있는 민족인데, 그러한 나라인데, 선진국이 되어도 벌써 되었어야 될 나라인데 자기 입속만 챙기는, 현재만 보는 정치인들이 많고, 또 몇몇 경제 관료들도, 경제인들도 많고, 기득권층을 보면서 한마디로 안타깝고 슬픕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현재를 보면서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보면서, 불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보면서 슬픔을 공유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의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케네디는 자기가 정치인이 되기 전까지는 흑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미국 인구의 몇 프로가 흑인인데 대통령, 정치인이 되기 전까지 흑인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다. 그럴 법도 합니다. 일평생 사립학교를 다녔고 고급 사회만을 접했던 그러한 사람이 언제 흑인을 만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걔네들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흑인들을 알지 못했고 서민들의 서러움을 몰랐을지라도 그들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대했는가, 이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들도 나름 다 각자의 사정들이 있으십니다. 나도 바쁜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라는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라 하고 나는 생각지 않을래요. 이러지 않으셨는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이 땅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애가는 유다의 패망을 생각하며 쓴 시인의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패망한 예루살렘 그 폐허 위에서 슬피 울부짖는 가슴을 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참상이 어떠했는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임진왜란 때와 비슷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니라.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입니다. 딸 대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환경은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까지 먹을 게 없어서 삶아 먹는 그러한 상황에서 애통하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애가를 부르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가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에레미야는 전쟁의 참화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적막하고 황폐하고 폐허가 되어서 주변국들에게 백성들은 괄시와 무시를 당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애가는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내 멸망해버린 그 남유다에 대한 슬픈 노래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경고를 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죄악을 회개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그 신분을 잃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보세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가.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5절 그의 대적들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그 원인을 아는 것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 이유를 단적으로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 5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케 하셨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죄라는 단어와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케 하셨다.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이 사실입니다. 많은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반문을 가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6.25 주간을 맞이하는데 사실 6.25 전쟁은 같은 동족끼리 싸운 안타까운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의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과 교회사학자들은 왜 이 대한민국에 이러한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났는가 영적으로 찾았어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 일본이 총칼을 들이대며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을 버려라,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물론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소수였고 대부분 교단적으로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전쟁이라는 참혹함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또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에레미야 5장 말씀 1절부터 시작되는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에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얼마나 그 많은 죄악이 그 땅에 가득했는가,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가. 그래서 에레미야 6장에 가보면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원인을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신앙인이 타락하고 신앙인이 무너지면은 당연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너지는 줄 아세요? 교회부터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거짓을 행했다.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아마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걱정합니다. 신학대학교를 걱정합니다. 오늘 시대가 아마 이와 같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세 차례에 걸쳐 잡혀갔다라는 것은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 24장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3년을 여호야김이 섬기다가 돌아서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친애굽 정책을 펼친 거예요. 애굽의 세상이 도움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25장에 넘어가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달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모두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갔다. 또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제는 이스라엘 마지막 왕까지 쇠사슬로 결박하고 그 아들을 죽이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귀족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죄의 결과는 언제나 비극이에요. 우리로 협착한 곳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즉 고통과 고난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곤고해지는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살아요.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의 기준조차 지금 모호해졌습니다. 가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바른 가치들, 바른 정의는 다 사라져버리고 불법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먼저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을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죄악이 소멸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의인들이 대우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거짓이 이 땅에 너무 많아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거짓은 다 드러나고 거짓은 다 소멸되고 불의는 무너지고 정의가 서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예배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부터 좀 현대어 성경이 조금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제 슬픔만 있을 뿐 절기가 되어도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이 하나가 없구나. 성문이란 성부는 하나같이 허물어졌고 제사장들 입에서 탄식 소리만 나올 뿐 거기서 노래 부르던 처녀들은 이제는 풀이 꺾여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아, 예루살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서 괴로워하는구나.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성전 무너지고 예배가 다 중단돼 버렸습니다. 할 일을 잃은 제사장들은 한숨 쉬고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절기는 다 없어졌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온의 도로는, 예루살렘 거리는 항상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북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제3차 예루살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열왕기 25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랐더라. 그게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죄는 모든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예배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요, 마귀는 이 땅에서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 안 해요. 예배를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미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방문할 수 있어요. 아니,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가인과 같은 제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온 땅,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산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산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필라델피아의 백만 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가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에 자기 직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일 나와가지고 방금 도착 입항한 선박의 짐을 내려야 됩니다. 내일 다 출근하세요. 토요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창백한 얼굴로 사장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장님, 저는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나와는 결별하는 수밖에 없네. 제가 그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록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해야 될 입장이지만 주일은 저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저 재무부에 가서 결산하시오. 다 월급을 결산해 줄 것이요. 이 청년은 회사에서 요즘 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에 3주 동안 한 달 가까이 발이 아프도록 필라델피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얻기가 어려워요. 어느 날 필라델피아시의 한 은행 총재가 이 지라드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새로운 은행 지점을 하나 열어야 되는데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오. 곰곰이 생각한 지라드는 자기가 몇 주 전에 해고한 그 청년을 소개합니다. 아니, 자네가 그 청년을 해고했다고 하지 않았나? 물론 내가 해고했지. 그런데 그 청년이 일요일에 일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한 것이네. 그러나 자기의 처하는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칙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야 자네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지 않겠나. 그 청년은 이 지라드 사장의 소개로 친구의 은행에 발탁되어 이전보다 더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인입니다. 주를 위해 나는 손해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내 삶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노역의 포로의 그 고단한 삶 속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자신들의 신세를 보면서 그 발강가에서 눈물로 울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여러분, 예배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이 다시 예배자로 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다시 서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이 영광을 회복해야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6절 보세요.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해요. 에레미야가 슬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주인공이 빠진 거예요. 연극을 하든 뭐 드라마를 하든 조연들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주인공이 안 오면은
연극이 성사가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교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영광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단어가 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잘 아시죠? 무겁다, 중량감 있다 이란 뜻입니다. 주로 눈에 보이는 구름, 불기둥, 빛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성을 상징할 때 나타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이때 영광이 쓴 단어예요. 또 구약에서 영광으로 사용되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쉐키나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막을 치다, 거하다, 머물다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오늘날 교회의 장막이죠.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 머무르는 사시는 상태, 이걸 쉐키나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쉐키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렀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모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쳐 버렸어요. 남자는 도피처가 있어요. 군대라는 대한민국은 좋은 도피처가 있습니다. 도망가 버렸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명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때 받은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제 상황은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완전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회복될 것 같았어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삶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 있고 병 중에 있고 연약함 속에 있고 가정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여러분의 삶에 비춰주시면은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고 그 약속이 보장되어서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일생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햇빛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며칠만 햇빛 없어 보세요. 괜히 우울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계속 비와 보세요. 꿉꿉하고 피곤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세상이 어두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야 드러나고 빛을 만나야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빛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그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대왕이 나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가 먹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왕이니까 얼마나 위세가 대단합니까? 내가 신이다. 이런 시대예요. 중세까지도 프랑스나 영국의 대제들은 다 내가 신이다 이랬어요. 짐이 곧 신이다 이랬어요. 그러니 그 옛날에는 더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왕을 떠받드니까 내가 신이구나 교만해졌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벌레가 먹였다라는 것은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헤롯처럼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로채면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쓰임 받길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장하시고 시온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현재 이 대한민국 가운데 가득 비춰 주시기를, 또한 대한민국 어두운 곳이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를 또 기도해요. 저는 저 북한 땅에 공산주의, 사람이 우상되어 있고 자기들이 지상 낙원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땅에도,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단점이나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수많은 장점과 긍정적인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점 너무나 많죠.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 또 혁신 허브를 갖춘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망, 빠르죠? 해외 가보세요. 속 터져 죽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비교가 안 돼요, 한국하고. 오직 커버리지. 스마트폰 강국, 반도체 강국, 조선업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우리의 손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e스포츠 같은 이러한 문화. 또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K-팝, K-드라마, 요즘엔 K 영화, 심지어 공연 문화도 한국이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여성들, 세계 여성들 K 화장품 난리라고 그러죠. 뭐 좋다는 블란스 화장품 써보세요. 피부에 안 맞아요. 비싸기만 하고. 또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치안. 아니, 카페에서 노트북 놔두고 휴대폰 두고 가는 나라. 외국 가보세요. 메고 있어도 뺏어간다니까요. 그런 나라예요. 새벽에 외국인들이 와서 우린 새벽 2시에 돌아다녀요. 여기는 대한민국이에요. 이러한 유튜버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전한 나라입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또 여러분, 지금 분리수거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안 돼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의료 인프라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외국에서는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저희 큰 녀석이 외국에 있는데 저번 주에 아팠나 봐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대요. 우리는 아프면은 바로 골라서 가요, 우리가. 동네에 얼마나 많아요, 병원이. 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또 마음 놓고 여러분 수돗물 마시죠? 제 아내랑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 남산을 올라가요. 건강을 위해서. 헥헥대고 계단을 올라가 가지고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게 외국인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 캐대언 때문에 남산이 유명해졌대요. 끝까지 올라가면 팔각정에 얼마나 외국인이 많은지 저희가 헥헥대고 올라가 가지고 딱 올라가면 수돗물이 있어요. 그 아리수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외국인들이 신기하게 쳐다봐요, 저희를.
아니 저 사람들 생수 안 먹고 저거 물 안 사 먹고 저걸 먹어도 되나?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까지 멀쩡하잖아요. 저 속 예민한 사람인데도 멀쩡해요. 아리수 좋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중화장실 저희 집보다 깨끗해요. 뭐 어디든 가보세요. 공중화장실 이렇게 깨끗한 나라가 있나? 또 한국의 장점이 뭐예요? 끈끈한 정과 역동적인 국민성, 높은 교육열 보세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정문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캐리어 같은 거 막 들어주고요, 줄 서 있고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효문화, 뭐 세상이 이상해졌고 가치관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아닙니까? 뛰어난 손재주, 애국심이 많은 나라, IT 강국, 자원봉사자가 많은 나라.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지역이 어려울 때 서로 팔아주고 자원봉사 가서 띄워주고 이런 나라 드뭅니다. 또 아름다운 사계절 있고 자연 환경을 갖춘 나라. 이외에도 너무나 자랑하다 보면 오후까지 갈 거려. 좋은 나라지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 저는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국교는 기독교는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예요. 믿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느 나라가 그렇게 20%씩 막 25%씩 가까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대부분 본을 보이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미신의 아주 가난한 나라,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로 변화된 거예요. 아시아에서 최고로 가난했던 나라. 얼마나 가난했던지 우리가 그냥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다 원조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동남아 사람들 무시하는데 베트남이나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건물 다 지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아니라고 우길 수가 없어요. 역사가 증거하는데. 그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 끝도 없어요. 해외 선진국들도요,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해외에 나갔는데 무심코 물티슈 썼어요, 식당에서. 그랬더니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종업원이 와가지고. 우리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물도 막 공짜로 식당 주고 리필 해주고 이러는 나라인데 다 돈 받습니다, 외국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가 에레미야가 애가를 불렀는데 애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몽골의 그 지긋지긋한 400년간의 지배를 받았어요. 생각하기도 싫죠. 6.25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IMF라는 혹독한 아픔을 겪었어요. 우리 젊은 세대는 아마 IMF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를 거예요. 저희 이제 60대, 70대, 80대까지는 처절함을 겪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직장에서 다 해고되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가장들이 울고 있고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IMF를 겪으면은 세계 원조를 받으면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 세계가 더 놀래버렸어요. 이러한 민족입니다. 여러 아픔과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재 세계 가운데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겠지요. 죄악을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이 교회와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애가를 불렀듯 우리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 나아가 북녘 땅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로서 애가를 한 주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합시다. 다음 세대들이 소망을 가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